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내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개구리가 나일강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의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변하여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겼던 나일강, 그 나일강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이고 살고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두신, 하나님을 알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가 다스리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야 될 대상이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일신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이라고 부르는 피조물들, 영적인 존재들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풍성한 은혜, 진정한 만족은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만족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일강을 치신 첫째 재앙 이후에 출애굽기 7장 25절을 보니 이레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단 말이죠. 재앙이 지나간 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탁 당하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나면 그때의 기억은 까맣게 사라지고 그때 있었던 충격이나 자극도 점점 무뎌집니다. 특별히 24절, 7장 24절을 보면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중에도 사람들이 땅을 파서 마실 물을 구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어났던 나일강의 그 이적을 보면서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는 자연재해다, 이것은 그냥 우연한 해프닝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나일강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뜻을 행하는 모세조차도, 아론조차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성경 속에 10장이 있었지,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 10개 항이 있었지, 10장 우리는 알죠. 그러나 그 당시 그 시점에서 모세와 바로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완악해지는 거지요. 10재앙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래서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나일강의 재앙이 끝나고 일주일쯤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일관되고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됩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오늘 애굽으로 데려오시고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두 번째 재앙, 아니 모든 재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고 변함이 없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남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믿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는 방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에 단서를 붙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라 그러시면서 단서를 붙이죠.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다면,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거절한다면 개구리로 애굽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는 거절하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둘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으로 애굽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내게 이 개구리 재앙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이 말씀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치신다고 했을 때 사실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니 개구리 몇 마리 올라온다고 해서 개구리를 통해서 재앙을 내린다고? 개구리로 재앙을 내린다는 게 뭐 특별한 뭐가 있겠어? 아마 그렇게 가볍게 여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고 계세요.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에게 누가 있다?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에게 대언자가 되리라. 근데 하나님 그것을 약속을 지킵니다. 아론에게 명령을 주고 누가 지팡이를 들어 재앙을 내리게 합니까? 아론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5절에서 그 재앙을 내리시게 하고 말씀하시는 재앙은
바로가 생각하고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가 있겠어? 무슨 재앙이?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일 강변 정도를 그냥 어슬렁 하고 다닐 만한 개구리라고 생각했는데 출애굽기 8장 3절과 4절에 보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어느 정도로 생겼다고요? 무수히. 그러니까 셀 수가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개구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계속 읽어봅시다.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또 어디로?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개구리가 모든 곳에 사람에게조차도 기어오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궁, 침실, 침상, 신하의 집, 화덕, 떡반죽 그릇, 어떤 곳입니까? 사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곳입니다. 신성한 곳, 축복으로 주신 곳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누구에게라도 외부로부터 침입을 끝까지 막고 안전하게 유지되기를 원하는 곳이죠. 여러분의 침실이 무언가에 대해 외부로부터 더러워지거나 또는 오는 손님들에게 막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지요. 끝까지 보호받고 싶은 곳입니다. 화덕과 떡반죽 그릇, 우리의 식량, 우리가 매일같이 밥 먹고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하다못해 파리 한 마리도 여러분 밥 위에 이렇게 날아다니려고 하면 전기체를 가지고 지지직 불태우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거 여러분 잔인합니까? 근데 그런 게 오르면 싫은 거예요. 지저분하고 그것도 싫은 거죠. 그런데 개구리떼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개구리가 모든 곳에 기어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국민학교죠. 저는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개구리 해부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손수 잡아와야 돼요. 제가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사는데 김해까지 갔어요. 개구리를 잡으러. 한 사람씩 그 양파만 길다란 걸 들고 개구리를 잡으러 갔습니다. 올 때 갈 때 차비하고 뭘 잠시 음료수 정도 사 먹을 돈을 가지고 갔는데, 개구리를 잡으러 신나서 잡다 보니까 개구리를 잡는 해가 뉘었는데 넘어가서 배가 너무 고파서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을 계산해 보니까 음료수만 사 먹으려면 빵하고 같이 사 먹으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차비까지 써야 돼요. 아이, 얼마나 멀겠어. 그래서 차비까지 털어가지고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 김해에서부터 부산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예, 살지 않으셨던 분은 모르죠. 한 이틀 걸어가야 됩니다. 밤새. 그런데 걸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양파망에 가득 든 개구리를 들고 간 거죠. 근데 개구리가 가면 갈수록 꽉 차. 여러분, 그냥 청개구리 이게 아니고 참개구리는 큽니다.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가다가 냄새까지 나요. 이제 죽어가지고 한참 들고 가다 보니까 애들 다 죽었어요 이미. 그래서 그것도 다 갖다 버리고 털레털레 가다가 주저앉아가지고 집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데려오라고. 개구리 소년 될 뻔했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개구리가 썩으니까 냄새가 나더라고요. 너무 냄새가 나더라고요. 시골에 가면 우리가 참 정말 이 냄새는 못 참겠다는 냄새가 있습니다. 바로 돼지 오줌 냄새입니다. 근데 그것하고 썩은 이 냄새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개구리들이 그냥 여러분 울면 어떤 줄 아십니까? 울면 꽥꽥 울면, 여러분 개구리 몇 마디 우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한국에 황소개구리가 생기면서 황소개구리가 밤새 울면 잠을 못 자요. 여러분 너무 소리가 커서. 근데 개구리가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애굽의 온 천역에 어느 정도로 무수히 많이, 그 개구리가 밤새 울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길가에 집이 있는 분들 창가에서 차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어때요? 그거 노이로제가 걸려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런데 개구리가 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온 도시가 개구리 재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눈치 없이 마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 흉내를 내요. 개구리를 흉내를 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더 생깁니다. 골치 아파 죽겠는데 개구리가 더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흉내내는 세상의 방법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개구리, 그들을 신으로 섬겼던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라고 생겼던 개구리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신으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골칫덩이로 보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 개구리들이 밖으로 기어 나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아무래도 지금도 징그럽고 싫고 시끄러운데 악취까지 나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이 애굽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상의 실체를 애굽 사람들이 알도록 깨닫도록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영광이 아니라 내가 빚은 창조물들, 너희에게 다스리라고 허락한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영광, 내가 받을 예배를 그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아라. 여러분, 애굽은 스스로 최고의 문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살아가는 애굽인들은 문명인이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늘 옳았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땅을 침범하고 나라를 빼앗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하는 행위는 결국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자신합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일생은 자신의 힘으로 일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일은 상식적으로 나는 분별할 수 있어, 내가 그 정도도 분별하지 못할 것 같아라고 자만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이란 어떤가요? 살아보니 한 치 앞도 할 수 없어요. 멀리 있는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한 치, 얼마 되지 않는 바로 내가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그 바로 앞의 일도 내가 알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들어왔음에도 미혹되어진,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귀가 있으니까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죠? 눈이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어느 정도 학식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다 분간해내고 내 인생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가장 복되고 가치 있으며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의 우리됨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일까요? 생명을 주시는 동안에 우리가 다스려야 될 이 피조물들, 이 세상을 섬기지 않고 우리의 온전히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도 내 삶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며 은혜를 찾으며 사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하고 에베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변에 있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어린 성도들을 향해, 어린 성도들이 제발 그 우상이 있는 도시로부터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우리 같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18절 읽을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같이 읽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하며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과 악한 영들의 전략은 여전히 우리를 덤벼듭니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이 득실거리는 바로 그곳에서 이제 빼어낸 그 사람들이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눈을 여시고 지혜를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바로 그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당시 애굽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시 애굽 사람들, 바로는 왜 하나님의 이 개구리 재앙을 우습게 여겼을까요? 매년 나일강은, 애굽에 있는 나일강은 범람했습니다. 홍수가 났다는 말이죠. 홍수가 나면 물이 흐르다가 9월, 10월쯤 되면 한 2달 동안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위에 있던 흙들이 밑으로 다 쓸려 내려와서 이집트가 있는 곳에 그 토사들이 쌓여요. 흙들이 쌓이는데 이 흙들이 어떤 흙이냐? 곡식들이 자라기 정말 좋은 비옥한 토양을 만듭니다. 이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지면 심으면 거기서 곡식들이 막 자라요. 그런데 이 토사가 몰려왔을 때 어떤 일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가? 개구리들이 올라와요. 매년마다 9, 10월에 홍수가 범람해가지고 비옥한 땅이 만들 그 위로 강에 있는 개구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개구리들이 좀 독특하대요. 이 개구리 폴짝폴짝 뛰는 개구리가 아니라 엉금엉금 기는 개구리랍니다. 우리가 아는 이 두꺼비와 같은 그런 기어다니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개구리는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는데 이 개구리가 지나간 땅들이 다 비옥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비옥한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여기냐면 이 개구리가 나일강의 신과 결혼한 신인가 보다. 그래서 이 개구리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개구리의 이름은 뭐냐? 헤크트 또는 헤카라고 하는 시래요. 저를 따라서 해볼까? 헤크트, 헤카. 이 신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애굽의 벽화 속에 나타난
헤크트 헤카의 모습입니다. 여성의 몸을 하고 머리는 개구리. 주변에 보니까 곡식들이 많죠. 무슨 말이냐? 이 헤크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 곡식들이 잘 자라니까 이게 풍요의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구리가 알을 한 번 놓으면 얼마나 놓습니까? 한두 마리 놓던가요? 그 동그란 투명한 알에 점 하나가 탁 찍힌 게 수없이 바글바글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산의 신, 개구리와 같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먼 나라 애굽에서만 일어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익숙한 거예요. 옛날에 동네 어귀에 가면 꼭 이 상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빵. 금빵에 가면 늠름하게 앉아있는 한 곤충이 있죠. 바로 이 개구리, 금두꺼비. 금두꺼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두꺼비 하나쯤 사는 거. 그래서 옛날에 IMF가 터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두꺼비 엄청 들어왔습니다. 진짜 두꺼비 재앙이 일어난 거죠. 사실 그 힘으로 국가가, 나라가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두꺼비를 왜 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금 모으려고 산 게 아닙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재물을 부르고 애군을 막는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금두꺼비를 사면 어디 도와두느냐? 대문을 향하게 해놔야 돼요. 대문을 향하게. 그래야 들어오는 애군을 막고, 그리고 재물은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 재물과 애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조차도 바로 피조물들에게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요소들,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은 분 손 들어보세요. 물질이 풍성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한테 나쁜 일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런 기운이 나는 없어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다 필요한 거, 다 필요한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요, 다산, 재물, 애군을 막는 것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삶을 살아가며 유지하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뭔가? 이것들을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기댄다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의 힘의 원리가 작동하며 질병이 번성하고 재난이 일어나면 여러분, 이런 강들이, 이런 개구리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나에게 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땅 위에 올라오지 않아요? 매년 범람하는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고 물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건 그냥 자연일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정성을 들여서 섬겨야 됩니다. 한국에서 예수 믿기 전에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정성을 들여서 더 섬겨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우상에 묶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변함없이 생명력 있는 이 자연의 질서를 보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대어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본질적으로 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풍요롭지 못하고 만족할 만큼 가지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잃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진 걸까요? 왜 우리는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마음껏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인 건가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았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누구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일평생 수고를 해야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맞바꿔치기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무슨 말이죠? 이제 땅이 우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요도, 만족도,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도,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해결할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된 거죠. 풍요와 다산, 재물과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는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인 마음의 위안, 어쩌면 이것들로부터 얻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 믿지 않고도,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어려움 없이 슥슥 지나가는 일들을 럭키하다라는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갈급함,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해도 누릴 수 없는 내 영혼 속에 있는 갈급함, 그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만족이 있다면 기근이나 어려움이나 가난이나 고난이 몰려온다고 해도 우리는 여러분 불평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시편 2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족함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4절에 봅시다. 4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좋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과 기근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분명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견합니다.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롭습니다. 평안할 때보다 더 하나님을 명확하게 발견합니다. 주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막대기가 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20대가 지나고 나면 30대 때 나이는 먹지만 나는 여전히 20대 같아요. 40대가 돼도 20대 같아요. 50대가 돼도 20대 같아요. 60, 70, 80이 돼도 20대 같아요. 마음은 늘 어떻습니까? 청춘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미주에 와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어른들이 팜추리를 자르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올라가서 많이 자르세요. 그런데 자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낙상사고가 많아요. 그리고 자르다가 팜추리가 옆으로 기울어져서 팜추리에 맞아서 골절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왜 그러셨어요? 물으면 내가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내가 그거 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모두가 마음은 청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내가 믿던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붙들었던 것,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영원한 풍요를 위한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의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통해 애굽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 이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를 만족하게 할 이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약에 불같이 쓰였던 바로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반대 아닙니까 혹시? 겉사람은 젊어지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는데, 혹시 속사람은 푹푹 늙어지고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반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17절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게 무엇입니까? 혹시 무엇을 붙들고 가고 계십니까? 내가 그것 조금 얻으면, 내가 그거 시간 좀 투자해 하나님 좀 뒤로 하고, 내가 그거 타다 보면, 내가 이것 집중하다 보면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본질적 영적 허기심, 갈급함을 온전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모세를 통해 하실 일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바로는 개구리 재앙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구해달라. 무엇을요?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내가 이제 이 백성을 보내겠다.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의 입을 통해 드디어 모세가 듣고 싶었던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이 전능자인 것을 믿는 걸까요? 이 백성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의 진심은 15절에 나타납니다. 15절, 모세의 진심이 뭔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숨 쉴 수 있으니까 막 어떤 일에 대해서 고쳐야 돼, 그걸 바꿔야 돼, 막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야단 맞을 때는 하는 것처럼 하는데, 야단하는 게 좀 사그라들면 어떻게 됩니까? 숨만 쉴 수 있으면 다시 편해지고 싶어. 사실 이게 하나님 없는 죄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죠. 바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이 문제 잠시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의 이런 얄팍한 계획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왜 속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속에는 남에게 이야기하고 털어놓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숨기는 우리의, 말하기조차도 두려운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고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면 모르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10절까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는. 10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내어놓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고쳐야 될 마음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몰라도 내 속에서 나는 압니다. 나는 찔림을 받고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마지막 하단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가 숨 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돌려버렸어요. 나 안 들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바로를 벌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 바로 하나 버려버리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지금 10장까지 기다리셔야 됩니까? 둘째 재앙에서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로를 지금 당장 벌하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다 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걸어왔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저는 완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예배를 부르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계십니까? 바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10절에 나타난 모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참고 기다리십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애굽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10장을 통하여 10장의 이유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는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못해요, 저 못 가요 했던 모세가 어려움 생길 때마다 바로에 가서 한번 깨지고 나서 돌아와서는 하나님 저 안 갈 거예요 했던 모세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위해서도 애굽을 위해서도 온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지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참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타내는 작은 예수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긍휼함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재앙을 봅니다. 수천 년 전 일어났던 두 번째 재앙. 어쩌면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개구리 재앙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혹되지 않고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내가 생각날 때 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일상의 예배로 들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드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본질적인 영적인 허기짐과 갈급함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만족,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다시는 그것 때문에 허기지지 않는 하나님의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은혜를 누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 작은 예수가 되어 정말 한 영혼을 예수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합시다. 긍휼한 마음을 가집시다. 한 영혼을 살려냅시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